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올해 한 해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징계가 주어지는데 그 징계가 주어질 때 내가 참 아들이구나, 내가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징계를 달게 받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때로 기도는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언약 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야 한다. 또 우리 아버지의 징계 훈련을 기꺼이 받아서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개인의 경주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보고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위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피곤해질 때,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때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을 받을 때, 그런 우리 독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가 낙담할까 봐, 때로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약해질까 봐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래요. 왜 곧은 길,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걸어가는 지체들, 특별히 다리를 저는 것 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은 길을 만들면 누군가는 그 길 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면 연약한 지체들이 수월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다리,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이 더 다치지 아니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지친 형제 자매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화평함. 두 번째는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다가 다투는 일들이 많아요. 옳은 길이 이 길이다라고 주장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화평함을 지키다 보면 옳고 그름을 자꾸 기준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거룩함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종종 이기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들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내용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성과 구별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공동체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쓴뿌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썩으면 어느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배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을 암시하죠. 이 쓴뿌리는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게 되고 연약한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며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비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보다 그 사람이 덜 헌신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덜 힘을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세속성,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라고 경고합니다. 두 가지 위험을 경계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에서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제시를 하죠.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러한 인물 에서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망령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우습게 봤기 때문에,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던졌기 때문에 에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망령된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음행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는 이 영적인 가치를 경시하고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축복권, 장자권을 그냥 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것들 뒤에 두는 것,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두는 모든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성입니다. 세속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보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이게 나한테는 더 급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는 그러한 순간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그 선택의 대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장자권을 포기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울고불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슬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자기가 소홀하게 여겼던 장자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쾌락과 바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척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호소해도 그 비참한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습게 보고 멸시한다면, 그래서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지치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달릴 힘이 딸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곧은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붙잡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그 시온산에 함께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